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도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매일의 정결 회복과 은총의 부유함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여리고 사건은 6장, 아이성 작은 사건은 7, 8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을 지켰던 승리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부정함의 자리에 떨어져 패배를 경험하는 아이성의 사건이 대조돼 있고, 2배나 많은 분량의 장수를 가지고 믿음의 승리와 불신앙의 패배 사건을 대조하는 역사의 교훈은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줍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어쩌면 교회도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어둠의 현실을 배나 더 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하고 돌아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건의 승전과 아이성의 패전에서 여기 헤렘이라는 말, 바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무너집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배나 더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사건입니다. 아이성의 범죄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정결,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시간, 이 제2규례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앞에서 정결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자체가 정결함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음이 우리에게 정결함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정결을 통하여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른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정결의 여정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 죄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죄악이 오히려 7배나 더 악한 결과로 초래되지 않도록 누군가 눈물로 씻어내야 되고, 그 죄악을 짊어지고 어쩌면 고통과 재앙을 짊어지고 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어릴 때부터 불렀던 유년주일학교의 노래소리가 쟁쟁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거
네 발이 가는 거 조심하라는 그런 찬송이 쟁쟁합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은 여기 나타난 그대로 보고 탐욕을 품고 그 가운데 무너져 가는 거지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 먹는 것과 다름이 아니고,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 범죄 사건에 보고 탐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여러분 교회에서도 범죄 사건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비극이고 아픔이죠. 이전에 자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망가져 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앞에 울어야 될 시대와 민족 앞에서의 울부짖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을 든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두운 현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불신앙과 부정함과 배역과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부정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한 터럭이라도, 한 번이라도, 돈 한 푼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우리 삶 안에 찌들은 악이 우리를 거꾸로 뛰는 역사의 교훈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여호수아의 엎드러짐과 중보적 몸부림하는 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 속에 일어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건 뭔고 하니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일어서게 하는 거지요. 16절에 아침 일찍이 3장 1절, 6장 12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7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깨우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믿음의 열심도 가져야 되지만 참회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간이 그 범죄한 사건 앞에 제비 뽑혀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연민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연대적 죄책의 한 자리에 불러 세웁니다. 그 죄악상이 15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망령된 행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릅니까? 한참 엎드셔야 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저주는 예수님이 받았으니 나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가면 다윗의 범죄 앞에
철저한 대가를 그도 예외 없이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결을 위해서 절절히 눈물로 주님의 대속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를 치른다는 대속의식,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의지가 뭘까? 때로는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나 때로는 이 민족의 죄악을 누군가는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머물러 설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이런 시대적인 증언을 도덕 논쟁으로 불러일으키지 마십시오.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주를 받는 게 합당하냐? 글쎄요. 대답하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죄책의 책임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과연 돌 던져서 공동체가 이들을 쳐 죽이고 불살하는 게 정당한 처벌일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구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심판의 공정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며 지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은 이 아골,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아골, 아간, 그런 말의 뉘앙스도 있죠. 이 아골 골짜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 이야기는 과거의 아가 사건과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 사건이 같이 하나님의 것을 손댄 헤렘 죄악의 사건이기에 베나도 주님 앞에 경건히 엎드려서 우리 일상으로 저질러지는 죄악상을 어떻게 끌어안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